안녕하세요. 조영민 목사의 성경 여행입니다. 생명수도 살릴 수 없는 갯벌이 있다.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에스겔서 47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진펄과 갯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질문이 있었고요. 그 질문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 이야기 하기 전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런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인데, 목사님 오늘 생명수 본문 중에 에스겔서 47장 11절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갯펄과 진펄은 오탑니다.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의 땅이 될 것이며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사해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특별히 흐름이 생명수가 지금 성전으로부터 흘러 넘친다. 그래서 모든 죽은 것들을 살리고 고친다 라고 하는 맥락에서 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저희 신실하신 장로님께서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장로님이 가졌던 고민의 핵심은 생명수가 흘러가는 가운데도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죠. 지금 성령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데 많은 것들을 살리고 실제 고치고 회복시키는데 그 중에 유독 회복시키지 않고 지나가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진펄과 갯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금 질문한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 받으면 이제 곧바로 답신을 드리죠. 제가 드렸던 답신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생명수가 살리지 못하는 사람과 존재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고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두 번째 견해입니다. 당시 사해라고 하는 이 바다의 진펄과 갯펄은 화폐로까지 쓰였던 소금이 나는 굉장히 고부가가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만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나는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소금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소금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음의 바다를 살리시는데 그 가운데 소금이 나왔던 그 지역은 지금 지키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설명을 한 거죠. 또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시대에 성령께서 치료하고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료하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가 됐던 문장이 이 문장이죠. 그 진펄과 갯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하는 에스겔서 47장 우리 11절 9절입니다. 문맥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전문맥, 후문맥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그 성전의 지성소에서 지금 갑자기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흘러나오는 물은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다가 무릎과 허리 그리고 수영할 수 없을 만큼 수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강한 많은 물로 넘쳐나게 되죠. 그리고 이 물이 광야와 사막을 흘러 넘치면서 강이 되고요. 거기에서 많은 이제 이 과일나무들이 막 이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물이 바다에까지 흘러가는데 이 바다에 흘러간 물로 말미암아 죽음의 바다였던 사해가 물고기들이 넘쳐나서 어부들이 축제를 여는 그런 바다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되죠. 그런데 이 11절이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진펄과 갯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을 설명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도 회복되지 못할 수 있다. 회복되지 못하는 땅이 있고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진펄, 개펄이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가 이 삐차, 게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늪이라고 하는 뜻과 물웅덩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문자적인 의미를 설명하면 육지도 늪지대도 아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들을 의미하고요. 또 바닷물이 들어올 때, 밀물 때는 잠겼다가 썰물 때는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진흙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간지대다라고 하는 뜻이 강하죠. 자, 이 중간지대다라고 하는 뜻 때문에 사람들 또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이런 겁니다. 딱 봐도 정말 이렇게 황량해 보인다. 그리고 저기에서 뭐가 나올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저는 고향이 이제 남해 쪽에 있는데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로 이렇게 딱 오면서 정말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바다를 구경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다에 놀러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인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남해 섬에서 봤던 바다랑 너무 다른 바다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바다를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파란 바닷물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제가 갔던 그 시간이 썰물 때였는데요. 이런 진흙탕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예, 어디를 봐도 바다 같지 않고요. 여기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했던 그 바다는 정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땅. 이게 지금 이 바다, 이 진흙과 갯벌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이미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본문을 보시는 분들은요, 성령의 능력으로도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마른 땅도 아니고 물속도 아닌 중간지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은혜를 주셔도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뭘까요? 그러니 지금 돌이켜서 회개하십시오. 차든지 더웁지 하십시오. 바닷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무트로 나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물론 이 결단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결단이고 설명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성령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심지어 점점 더 차고 넘쳐서 사람이 수용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고치지 못한다. 예,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조금 더 깊이 고민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성령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은 사람의 필요에 대한 섬세한 돌봄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해석이죠. 왜 그런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소금으로 된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금 땅이 과연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이는가? 소금이 부정적인 의미인가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광물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이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 그리고 이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로마 군인들의 급여를 이 소금으로 제공했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소금이 화폐의 기능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말도 역사 속에 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셀러리라고 하는 요 표현 자체가 로마 군인들에게 소금으로 이 급여를 주었던 방식을 지금 이태리 말로 번역한 거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금은 금과도 같은 것이었고요.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소금이로 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이해하려면요, 사해에 한번 이렇게 가보셔야 합니다. 이게 사해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사해를 이렇게 본 건데, 이런 식으로 광야 한복판에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의 특징이 뭘까요? 엄청나게 많은 소금이죠. 예, 흘러는 들어가지만 나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물이 점점 더 짜져서 이 사해라고 하는 이 바다가 실제로 생명이 없는 바다가 된 이유는 여기에 있는 이 엄청난 소금 때문이었습니다.
바다 전체가 소금이고 실제로 사람이 수영하지 않아도 이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회를 생각할 때 우린 늘 죽음의 바다를 떠올립니다. 너무 이 소금기가 많고 염분의 농도가 짙어서 아무런 생명체도 살 수 없는 땅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금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죽음의 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가 있는 이 지역 그리고 사해 주변에 굉장히 많은 관광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사해 주변에 많은 공장들도 지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소금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입니다. 사회 주변에 있는 관광지고 또 사회 주변에 있는 이 공업단지들인데요. 왜 이 지역에 공업단지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까요? 여기서 나오는 이 사해가 만들어내는 염분, 소금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도 사해이고요. 가장 유용한 자원의 생산지도 사해입니다. 사해바다에는 풍부한 자원이 있고요. 사해에서 나오는 이 소금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서 세계적인 화장품의 소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그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수출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마그네슘이나 다양한 광물질들이 이 사해라고 하는 바다 그 주변에 있는 진흙과 뻘에서 나온다라고 지금 이 사해 주변에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뭘까요? 성령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은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섬세한 돌봄으로 나타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아십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이 사해에서 소금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생명수가 임해서 죽음의 바다를 살리고 죽음의 바다에 있는 이 물고기들이 회복되어서 어부들이 풍요로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보면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사해에서 얻었던 그 소금을 잃어버리는 건가? 그건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었는데 우리는 그걸 더 이상 얻을 수 없는가? 라고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사해가 생명의 바다가 되는 것은 좋은 것이나 사해에서 더 이상 소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절대적인 손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수로 말미암아 죽음의 바다에 생명을 살리시지만 그들이 얻고 있었던 이 소금을 얻는 그 소금의 땅은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읽는 겁니다. 아마도 성경을 해석하고 또 해석하셨던 분들 가운데 번역하신 분들이 이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요 본문 11절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번역한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회복시키고 고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사해에서 얻었던 가장 좋은 중요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얻게 하시면서 그 죽음의 바다에 생명을 만드시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 소금의 바다 이 염전의 사진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 바다에 있는 이 갯벌, 바다에 있는 이 진흙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소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이 여전히 이 바다에서 이 뻘에서 이 진흙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한국의 염전 사진 하나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하시는 일에는요, 실패나 손해나 손실이 없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면요, 그분이 역사하시면요, 가장 좋은 방식으로 고쳐 놓으십니다. 생명이 없는 바다에 생명은 만드시되 그 바다에서 얻었던 소금은 여전히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 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해봤는데 정리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크신 성품 안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충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샬롬.